오늘 말씀으로 오늘을 살리라. 오늘 은혜로 오늘 살리라. 오늘 예수로 오늘을 살리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작심을 하면서 우리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0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권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기 전 그리고 은혜 받은 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은혜 받기 전, 은혜 받기 전, 그리고 은혜 받은 후, 은혜 받은 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둘로 나뉘어집니다. 은혜 받기 전, 그리고 은혜 받은 후.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 전과 은혜 받은 후가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일러주십니다. 은혜 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3월 한 달 달려가고 사순절을 달려갈 때에 은혜 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모습이 어떠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고침받는 사건입니다. 나병 환자가 우리 예수님에게 큰 은혜를 입고 큰 긍휼을 입습니다. 아마도 이 나병 환자는 평생에 예수님에게 입은 은혜, 예수님에게 입은 긍휼을 못 잊었을 겁니다. 이런 큰 은혜, 이런 큰 긍휼 우리 주님께 입는데 이 은혜를 입을 때에 여러분, 은혜를 입을 때 순서가 있습니다. 어떤 순서로 나병 환자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은혜를 입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사순절이요 3월의 첫날인데 내가 어떤 순서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 여러분, 순서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지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이가 자랄 때도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불러 들어 쓰실 때도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무슨 순서를 따릅니까? 여러분, 이 순서를 꼭 보셔야 됩니다. 40절에 이 단어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에게 큰 은혜를 입는 순서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첫 번째요, 40절에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예수께 와서. 예수의 은혜를 입으시려면 예수께 달려오셔야 됩니다. 은혜의 시작은 달려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 주님께서 인생들마다 저 은혜에 목마르고 긍휼에 목마른 인생들마다 주님께서 명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요, 오라는 겁니다.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세요. 은혜의 시작은 달려오는 겁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에게 달려왔습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달려왔습니다. 수넴 여인이 예수님에게, 저 하나님에게, 엘리사에게 달려왔습니다. 은혜의 시작은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달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말 한마디로 고쳐지는 이 일이, 이거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 주님에게는 너무 쉬운 일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하 만물을 지으신 조물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나병이 대수겠습니까? 그런데 이 큰 역사의 시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에게 달려오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작은 달려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주의 큰 은혜, 큰 역사, 큰 긍휼의 시작이 뭡니까? 첫 번째는 달려오는 겁니다. 두 번째요, 40절에 이 단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큰 은혜의 시작 두 번째입니다. 꿇어 엎드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그가 목회자든 직분자든 성도든 새가족이든 심지어 나병 환자든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들마다 두 번째 가져야 될 모습, 꿇어 엎드려. 여기 꿇어 엎드린다라는 말은 우리 주님을 향한 철저한 항복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철저한 포기를 말합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철저한 겸손이요, 주님에 대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심령과 관절과 골수가 철저히 낮아지는 거예요. 완전히 엎드려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몸을 땅바닥에 대고 무릎을 땅바닥에 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이 주님 앞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겸손한 마음, 가장 겸손한 자세가 바로 40절의 이 단어입니다. 꿇어 엎드려. 여러분, 주의 은혜를 크게 입을 때 여러분의 마음,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반드시 이런 게 있습니다. 꿇어 엎드려. 여러분,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40절로부터 45절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고침받습니다. 질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다른 사람들, 다른 무리들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나병 환자만 있었겠습니까? 다른 구경꾼들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어요. 많았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납작이 무릎 꿇는 이는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몇 명인 줄 아십니까? 하나. 이분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요, 은혜 중에 은혜를 가지신 분이시고 진리 중에 진리를 가지신 분이고, 예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이분 안에는 은혜가 있고 이분 안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납작이 꿇어 엎드린 인생이 오늘 마가복음 1장 40절로부터 45절에 보면은요,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한 인생만 꿇어 엎드립니다. 누가 꿇어 엎드립니까? 마음이 가난한 심령. 누가 꿇어 엎드립니까?
예수에게 간절한 심령. 누구도 꿇어 엎드리지 않아요. 한 인생만 꿇어 엎드려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고 이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헌금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달려나와 납작이 엎드린다고 고백을 하는데 어느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앉아 있는데 무슨 꿇어 엎드려 있느냐고. 예. 아니, 목사님, 우리가 앉아 있지 뭐 꿇어 엎드려 있어. 예. 몸은 앉아 있는 이가 있지만 주님 앞에 납작이 그 얼굴을 땅바닥에 대며 그 육신을, 그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와 생각을 주님 앞에 납작이 엎드린 인생이 있다니까요. 염치가 없어서 주님 앞에 죄송한 것이 많아서 은혜를 구하지만 주님 앞에 죄송한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엎드려 있는 인생이 있다니까요. 오늘 주의 은혜를 입는 두 번째 순서가 꿇어 엎드려야 된다. 육신만이겠습니까? 아니요. 마음과 생각과 관절과 골수까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요. 예수의 큰 은혜를 입는 순서입니다. 세 번째요. 입을 열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40절입니다.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알아도 못하는 거야 어쩔 수 없지요. 몰라서 못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지금 은혜를, 큰 은혜를 입는 저 순서를 일러드리고 있습니다. 40절입니다. 간구하여 이르되.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약으로도 안 돼, 의술로도 안 돼, 사람으로도 안 돼, 귀신으로도 안 돼, 우상으로도 안 돼. 세상에 있는 방법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 앞에 달려나와서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고쳐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마음에만 있다고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요, 내 입을 통하여 토설되어져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입의 고백이 얼마나 큰 역사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인생들마다 입술의 열매로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일러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 번째요, 입을 열어 간구하셔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새벽에 달려 나오셔서 얼마나 힘듭니까? 침상을 걷어 차고 달려 나오는 거. 우리 소망교도소의 부소장님이신 박효진 장로님,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몇 번 집회도 인도하셨는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에 제일 힘든 일이 뭔 줄 아냐고. 세상에 제일 힘든 일은 내 등짝과 방바닥이 떨어지는 거. 야, 세상에 이게 제일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내 등짝과 방바닥이 떨어지는 게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다. 여러분, 그 힘든 일을, 그 어려운 일을 박차고 여기까지 달려 나오셨는데, 세 번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서는 내 입을 여셔야 됩니다. 피곤해도 여셔야 되고, 힘들어도 여셔야 되고, 목이 아파도 여셔야 돼요. 입이 열려야 하늘이 열립니다. 입이 열려야 영이 열립니다. 입을 여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인생들, 예수의 은혜를 입은 인생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입을 열고 닫지를 않아요. 어떤 이는 입을 열고 소리를 지를 때 시끄럽다고 총을 주는 인생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입을 열고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어떤 이는 시끄럽다고 하는 인생이 있고, 어떤 이는 주의 은혜를 목마르게 구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시끄럽다고 퉁을 주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소원하며 입을 여는 인생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번 나누었는데, 저 주일 1부 예배를 드렸는데 은혜가 안 되고, 2부 예배를 드렸는데 은혜가 안 되고, 이제 마지막 3부 예배를 남겨두고 있었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일 제가 의자에 앉아서 목양실 책상을 붙잡고 몸을 앞뒤로 흔들어 가면서 소리를 질러 가면서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좀 달라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리를 질러 가면서 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문득 기도하고 있는 제 모습을 제가 보면서, 야, 이 목사 네가 좀 너무 오버하는 것 같다,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께서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네가 너무 좀 오버하는 것 같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문득 제 평생에 제 호흡이 붙어 있는 한 절대 잊을 수 없는 주님의 감동이 밀려오는 겁니다. 이런 음성이었습니다. 아들아, 사람에게 구걸하면 비참하여지지만 하나님에게 구걸하면 영광스러워진다. 제가 그 음성을 듣고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작은 종이고 우리가 천한 종이라, 하나님 우리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하나님 앞에 작심을 했습니다. 내가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하는 종이 되리라. 물론 은혜를 구할 수도 있죠, 간구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은혜를 구할 자격이 없는 종들은요, 거지가 주인에게 떡 좀 달라고 구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준들 안 준들 주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알고 있는 거지가 달라고 구하겠습니까? 아니요, 달라고 구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인의 은혜를 구할 권도 없고 능도 없는 피조물 인생이 주인의 은혜를 구할 때 성질내며 짜증내며 늦게 준다고, 아이고 온갖 성질 부리면서 짜증내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인의 은혜를 구걸하는 마음, 주인의 은혜를 구걸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낮고 낮은 자세, 작은 인생일수록, 천한 인생일수록, 부정한 인생일수록, 못난 인생일수록 주인 앞에 그 모습, 그 자세, 그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간구하여 이르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특별히 어떤 이는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있는 인생이 있더라고요. 어떤 인생은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많은 인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 전혀 없는 인생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요, 입을 닫지 마십시다. 은혜를 주실 때까지, 긍휼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날 불쌍히 여겨 주실 때까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왜 그렇게 시끄럽게 그러느냐고, 왜 그렇게 떠드느냐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그것과 상관없이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남종과 여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불치병, 죽을 병, 나병도 고쳐주셨는데 하물며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응답지 못하시겠습니까? 평생에 기도의 제단을 허물지 않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기 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달려오셔야 됩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두 번째요, 꿇어 엎드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입을 열어 구하셔야 됩니다. 왜 안 구하시는지 아십니까? 부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마음과 부해진 마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벌써 소리가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소리가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벌써 자세가 달라요. 여러분, 사람이 봐도 소리가 다르구나 아는데, 사람이 봐도 자세가 다르구나 아는데, 하물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저 걸음이 다른 종, 자세가 다른 종, 소리가 다른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기 전. 두 번째요, 오늘 본문입니다. 은혜 받은 후. 참 신기한 것이 인생들이 은혜 받기 전과 은혜 받은 후가 달라지는 분들이 많으세요. 직분자들도 가만히 보면 은혜 받기 전과 은혜 받은 후가 달라져요. 예전에는 저러지 않으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져요.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입기 전에,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겸손한지 아십니까? 이제 12지파가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왕을 뽑으실 때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이 왕으로 뽑힌 바 되어졌는데, 분명히 제비 뽑아서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사울이 안 보이는 겁니다. 찾다 도저히 못 찾으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사울 왕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울 왕이 어디 숨어 있는지를 일러주세요. 짐꾸러미 속에 숨어 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요, 겸손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겸손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어지는 그 높은 자리,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하나님께서 손에 쥐어주시는데 자기가 작고 천한 줄 알아 주님 앞에서 숨어버립니다. 사람들 앞에서 숨어버립니다. 아니, 숨었다가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런데도 숨어버립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겸손하다 성경에서 일러주시는데, 그런데 처음에는 이랬는데 시간이 가면서 사울 왕이요,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말을 안 들어요. 그때부터는 내고집이 생겨가지고 말을 안 들어요. 선지자의 말도 안 듣고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들어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적을 것 같으세요? 은혜 받기 전에는 그렇게 착하고 겸손하고 충성되었는데, 은혜 받은 후에는요, 직분 받기 전에는 그렇게 착하고 충성되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였는데, 직분 받은 후에는요, 아니, 가난했을 때는 그렇게 착하고 충성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화를 주시고 나서는요, 달라지는 종들이
부지기술이니까요. 심지어는 교회도 달라져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한둘이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를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눈물을 잃어버리고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종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저 43절 보시겠습니까? 은혜를 주신 연후에 43절 4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세상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내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43절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엄히 경고하사. 여기 엄히 경고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시면은요, 분을 내어 경고하다, 으렁거리며 경고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가지고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까지 고쳐주십니다. 그리고는요, 고쳐주시자마자 곧 43절이요. 곧 엄히 경고하십니다. 막 화를 내시며 경고하시고 분을 내시며 경고하시고 으르렁거리면서 경고하시는데 43절입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막 화를 내시며 경고하십니다. 질문입니다. 조금 전에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님께서 신신당부하시면서 부탁하시면서 명령하시면서 제사장에게만 보이고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당부하시는데 이 당부를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안 들어요. 은혜를 입기 전과 은혜를 입고 나서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달라져요. 직분 받기 전과 직분 받은 후가 이렇게 달라져요. 여러분, 주님이 은혜를 부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셔야 됩니다.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시면 안 되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정직하셔야 되고 정말 철저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니 나가지고 예수님이 나 고쳤다고, 예수님이 보라고, 내가 문둥병 걸렸는데 한센병 걸렸는데 예수님이 나 고치셨다고 얼마나 좋아서 예수 고쳐주셨다고 자랑했겠습니까? 이거 전도 아닙니까? 아니요, 지금 이 사람은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신신당부하시면서 화를 내시면서 엄히 명령하셨는데 입 다물라고, 입 다물어, 입 다물어, 입 다물어 화를 내시면서 명령하시는데 이 사람이요, 주님 앞에서 알겠다고 그러겠죠. 돌아서자마자 불순종해 버립니다. 45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그 다음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셨다. 예수 복음 전파를 막아버립니다. 예수 걸어가시는 길에 거침돌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이제 복음을 전하지 못하시나요? 아니요. 그래도 복음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가 거침돌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또 전달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는요, 은혜는 입었는데 순종은 안 해요. 여러분, 병 고침 받기 전에는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가난한 마음이던 이 사람이 고침받기 전에는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 분명히 말하면 안 된다라고 그러셨는데도 안 듣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저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 22절, 2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 22절, 23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23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22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익히 아는 본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마지막 날에 예수 믿는 성도, 예수 믿는 직분자, 예수 믿는 목회자를 보시면서 분명히 경고를 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적은 사람들이 아니라 한두 사람들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순종하고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헌신하고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와가지고는 내가 순종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할 리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가리켜서 순종이라 헌신이라 충성이라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 23절에 불법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 가지고 순종하고 내 기분 가지고 순종하고 내 자존심 가지고 순종하고 내 습관 가지고 순종하고 나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자기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로 목사되고 자기의로 직분자 되고 자기의로 다 행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며 이거 불법이다, 말하지 말라고 하시면 말 안 해야 되는데 이 나병 환자는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너무 신이 나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과는 상관없습니다. 내 기분이 좋으면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과는 상관없습니다. 내 기분이 나쁘면 원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겁니다. 은혜가 좋지만 여러분, 은혜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1장 40절로부터 45절, 은혜보다 귀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순종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을 하고 있는데 이거 주님 앞에 서봐야 순종인지 불법인지가 드러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충성인지 불법인지, 자기 의로 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지, 이거 주님 앞에 서봐야 드러난다니까요. 착하고 충성되고 그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 아닌지는 주님 앞에 서봐야 한다니까요.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바울 입을 통하여 경고하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큰 소리치고 분노하고 혈기 부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제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헌신하고 있는지 충성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의 실수,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깊이 관여하시면 안 됩니다. 은혜보다 중요한 것은요, 순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은혜뿐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순종하여 다름질하는 3월 한 달이 되어서 정말 예수 앞에서 착한 종, 충성된 종, 예수와 친밀한 종의 길을 걸어가는 복 있는 한 달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